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라, 들으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말씀,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9장 51절에 보시면은 그때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시작합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것도 9장에 나오고 또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도 바로 오늘 읽은 부분에 나오는 9장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9장은 어떤 전체적인 방향이 바뀌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중요한 부분, 자신을 증거하는 그 부분에 그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오늘 1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뭘 하셨습니까? 따로 기도하실 때에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모든 것이 증거되고 또 가르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자신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한 순간이고 자신의 사역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전환기에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떤 일의 전환점을 앞두고 특히 지금은 어떨 때입니까? 2019년이 끝나고 2020년으로 바뀌는 이제 그런 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송년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신년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송년회를 하고 신년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따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따로라고 번역된 모노스라는 단어는 이 홀로, 혼자, 아니면 또 외롭게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분주한 사역 가운데서
어떤 시간을 꼭 확보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9장 10절에서 17절까지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사이에 계셨습니까? 5천 명이 넘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5천 명이 훨씬 넘는 많은 인파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같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시면은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야,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칭송할 때 요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등산하러 올라가셨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따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의 중요한 순간에, 어떤 삶의 전환기에, 어떤 특별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될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먼저 혼자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할 때 제자들도 주와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셨는데 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좀 어색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틀림없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여기에 머물러서 기도하라라고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은 따로 조금 더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게 좀 재밌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기도하실 때가 진행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중에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금요일에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선교지의 소식을 전할 때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어떤 제목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 또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물어보는 이것이 그냥 기도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5천 명의 사람들은
자신을 따르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때인데, 자, 무리들이 그렇다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마 제자들이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최근에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였습니다. 권력자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회개하라라고 주장했던, 외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분봉왕 헤롯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무리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다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또 무리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따르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언제든지 다시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태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굶은 자를 먹이는 것을 보면서 무리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다시 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3년 동안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무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통에 밀가루가 또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다, 아니다 엘리야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의 시대가 아방 시대처럼 악한 시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무리들의 생각을 제자들을 통해서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또 엘리야처럼 와서 모든 것을 고치고 새롭게 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무리들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권위와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각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직접 그물을 한번 내려보았던,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마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왕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사람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물론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왕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왕이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름 부어 세워지는 왕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총독이 페르시아가 보낸 총독이, 아니면 그리스가 보낸 총독이, 그 다음에는 로마가 보낸 총독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셔서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처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대인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습니까? 영광의 그리스도였습니다. 영광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왕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이나 제자들의 기대와 또 소망과 다른 그런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도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나오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래요. 가장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자랑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고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때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또 특히 목사님들이
어떤 그리스도를 많이 이야기합니까? 영광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성공하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장 많이 왜곡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통교회도 또 정통교단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여러분 중세 카톨릭 교회가 정통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황과 사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겁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크게 짓고 영광스러운 예수님만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교회에 가보면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성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높아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과 점점 더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지금 50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개혁교회들이 다시 부패하고 있습니다. 교단법을 어겨가면서 교회를 세습하고 세상의 법도 무시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가까이 하면 누구를 닮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의 정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을 닮아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는데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로마 제국에 기생하면서 그 권력에 기생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권세를 누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오는 것보다 이 땅에서 어느 정도 권력을 누리며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사실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까? 자기의 배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버리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임을 통해서
오히려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십니까?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지만 먼저는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영하는 죄악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은 자신을 먼저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을 온전하게 처리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죄까지도 완전하게 처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까지 버리고 죽이는 죄까지 처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까지도 담당하셨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의지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거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도 무엇을 부인합니까? 자신이 잡은 것, 자신이 한 모든 것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에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날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림절이나 아니면 고난주간 같은 어떤 특별한 시기에만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독립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군중을 소동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살인 같은 중죄를 지은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게 했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로마의 권위를 상징하고 로마가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인지를 증거하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로마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죄인들이 로마 제국의 권위에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앞에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날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십자가는 한 번 지면 어떻습니까? 끝이 나죠.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대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초를 하나씩 밝혀가면서 빛 대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는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고난 받으시고 버림바 되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순종합시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중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경험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바로 이런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왕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은혜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